저는 귀납법적 설교를 가끔 할 때가 있지만, 그래 오늘은 이제 귀납법적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할 거라고 선언하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사도행전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추수 감사절기이기도 합니다. 밀을 수확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 명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받은 사건은 지구상에 철거를 딱 세워주고 사람 몸에 척추뼈 같은 그러한 골격을 세워준 것입니다. 누가는 이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면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을 그리고 성령 받은 사건을 오버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시내산에 연기가 꽉 찼어요.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 불 가운데에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에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절처럼 불 가운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연기와 불 한 상맥하지 않습니까? 연기와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누가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저들에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불입니다. 불.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12제자와 함께 120명이 모였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큰 집회 장소에 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기적은 하늘로부터 갑자기 불어온 무엇으로 시작됐을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바람으로 시작됐다. 바람으로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경은 이것을 바람이라고 퓨누마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예요. 하나님 불게 하는 거예요. 불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느 때 자기가 구원받는 줄을 모르도록 이게 임재가 있는 거예요. 2011년 미덜 며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그 성령의 바람이 언제 자기에게 온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 바람의 특성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누구든지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자유롭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자유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로워집니다. 네, 인간의 교리나 제도 안에 그분은 갇히시지 않습니다. 교회 울타리에 절대로 갇히지 않습니다. 항상 교만하면 성령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늘 장자교단이라고 폼잡고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잖아요. 거기서 주님이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교만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도 자유함입니다. 자유화되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말이죠. 또한 성령은 불의 혀로 나타났어요. 바람은 나타났고 불의 혀로 나타났습니다. 불은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나간 얼마 전에도 말입니다. 강원도에 또 산불 나가지고 수없는 산들을 나무를 다 태워버렸잖아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역사할 때 죄가 태워져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헬기를 동원하고 막으려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말이면 절대로 산불을 못 꺼요. 불이 다 꺼졌다가도 찬불이 있어가지고 확 불어버려. 불은 번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불은 번지는 것입니다.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지구를 뺑 다 돌아버린 거예요. 번지는 거예요. 저한테도 왔고 여러분에도 와 있는 것입니다. 또 깨끗하게 정화하는 능력을 불은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에도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 붙었던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있을 때에 늘 하나님이 밤에, 그 추운 밤에 난방을 틀어준 거예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 누가는 그냥 불이라고 하지 않고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행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는 굳었던 제자들의 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불길입니다. 닫혔던 입을 열어 말하게 하는 불길이었습니다. 불의 혀가 임하자 2장 4절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바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합시다. 말하고 삽시다. 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벗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발발대는 거예요. 참마 그동안 예수님께 밥 얻어먹은만 해도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어요. 예? 밥값도 좀 해야 되잖아. 밥값도. 그동안 말이죠, 죽어가던 놈을 살려놨잖아요. 죽어가던 놈을 살려놨으면 그 놈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러면 아니되옵나이다 로마 군병들이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 안 해요. 도움을 그렇게 받았으면 아니요, 여보시오 우리 예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죽었던 나도 살려놨습니다. 뭐 이렇게 항거도 하고 대변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다 입을 막아놓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한테 손해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보이고 성령의 불을 받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교회에게 하신 일들, 자기들에게 하신 일들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들은 각국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이야기로 그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종과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에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종, 문화 다 뛰어넘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혀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덜덜 떨고 있었던 제자들의 혀를 누가 풀어줬습니까? 말하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대안입니다.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말하면 살아납니다. 우울하신 분들 계십니까? 말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모세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니이다. 딱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나 이거 어제 잡느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말입니다. 뭐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손을 내밀어 네 꼬랑지를 잡아라. 다 꼬랑지를 잡으라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지팡이가 딱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뭐하기 위함이라? 믿게 하려, 믿게 하려, 믿게 하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다 시집안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니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그래요. 따라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내 입과 함께 있다는 거, 입 할 말을 가르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입에 함께하면 권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례로 말 잘함으로 복록을 누리고 말 잘못돼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거지만 말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모세가 나는 입에 뻣뻣하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야 그래? 너 뭐 지팡이 던져봐, 뱀 들어주고, 야 네 손 빼봐, 여기 집어넣어봐, 빼봐. 문둥병이 생기고 또 집어넣어봐, 빼봐. 문둥병이 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시키고 난 다음에 그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왜? 거기서 자기 동족들 살리려고 하다가 사람 죽였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고 40년 동안 그것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자기가 왕궁 생활했던 왕자인데 한 번도 안 갔어요. 거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동네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가고 싶으냐고. 여러분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가 있었던 모세였는데 은혜를 끼쳐주고 불 가운데 주님 만나주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가서 내 백성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상처받은 곳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후원하시니까 가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에 쉽지 않은 세상 살지만 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가 역사하신가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